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시력이 좋은 크리스찬과 영적 시력이 좋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멀리 볼 줄 아는 성도와 멀리 볼 줄 모르고 가까이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은 역시 똑같은 그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뜻은 원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란 이 로고스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원리를 인간 생활에 적용시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보면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예외적인 것차도 알고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연법칙이라고 과거에 불렀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기독교의 구원 원리 역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 인간이 발견하여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 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과학의 원리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물도 안 생겼듯이 기독교에서도 구원 교리라는 그 원리를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라는 단어만 나와도 머리가 무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됐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구원의 교리를 알 때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교리를 알 때 또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즘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무조건 믿는다 하면 이것은 매우 바알 숭배나 미신과 같은 맹목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구원의 교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사실은 영어로 보면 독트린인 것입니다.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영어로 보면 the word입니다.
대문자 W입니다. 더 워드,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의 원리인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교리를 전할 것을 매우 강하게, 정말 매우 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엄하게 명할 것인데 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요? 이렇게 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겠습니다. 이때 영어로 보기는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하겠습니다.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입니다. 또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히 열심히 전해라 하지 않고 great patience,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correct, 교정시키고 rebuke, 꾸짖고 encourage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 time will come,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인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때 바른 교훈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운드 독트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는 교회 안에 사운드 독트린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옥 자식이 되나요? 사운드 독트린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지옥으로 이끄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은 항상 믿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기는 믿되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귀를 간지럽히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더 선호하게 합니다. 말세니 이때는 더 그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with great patience입니다. 그런 올바른 교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가 주위에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웠다면 이것을 코렉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크, 꾸짖고 대신에 인커리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이 좋으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적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시력이 나쁘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다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항상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위조지표와 진짜 지표를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올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구별하지 못한 채 열심만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는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올바른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애통하며 한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구원의 원리, 구원의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영적인 눈은 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 눈의 영적인 시력이 나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특별한 한 인간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군가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으며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랍비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flesh gives birth to flesh.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라고 했습니다. The Spirit, 이때 S는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영을 give birth,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간의 영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영과 혼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시고는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죽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때의 죽음이란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영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서 교만함을 갖게 된 것을 미리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서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먹고 나서 그들이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미리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영이 죽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너희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거듭난다는 것은 영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줄까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3장 6절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의인에게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인가요? 이 세상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히 말하는 중생, 영의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구원된 영의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이 구원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나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2장 1절과 똑같습니다. 가로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치 우리 구원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면 매우 큰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5절을 보고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우리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영이 죽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이때의 믿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빌리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빌리브인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빌리브인의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은 빌리브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주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브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던 그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에 의한 영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육신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그래서 우리 영안이 뛰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시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난 영의 시력을 키우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커다란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매우 밝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진리를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합니다. 왜? 영적 시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실체를 압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실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력이 약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 어둠에 아직도 쌓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갈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시력이 나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초점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시력이 나빠서 아직도 영적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탄이 왕인 이 세상의 영적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너무 밝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매우 좋다면 우리는 사탄이 왕인 이 세상의 영적 실체를 알 것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술인 성령에 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떼어나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있는데 왜 누구는 영적 시력이 좋고 누구는 영적 시력이 나쁠까요?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시력이 나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는 있지만 영적인 눈이 영안은 띄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으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어떤 숏컷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있을 때만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또 다른 영적인 감각, 또 다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점점 들어주고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교회 안의 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위조된 교리와 참된 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지만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을 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보면 디스트랙션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하나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건데 우리의 시력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중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합당한 영안을 가진 자에게는 이 날은 기쁨과 즐거운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 교리에 대한 합당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덫에 걸린 자처럼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left behind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게는 7년의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바로 덫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바로 이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한가요? 아직도 부활 주고되지 못하고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 주고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레프트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지구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환란이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가올 이 모든 일, 7년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휴거되기 위하여서 항상 영의 눈을 부르뜬 채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살아났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자리 아직도 많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말하기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도 부욕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간질러지는 그 교리에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는 그 영적 시력에 대해서 매우 약한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대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구정입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은 영이 되살아난 것, 거듭난 것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시력이 깨어난 것뿐 아니라 영적 시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더 크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키움으로 우리의 온몸이 밝아서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시력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키울 대로 키워서 우리 온몸이 영적인 진리로 밝아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